오늘 낮에, 오늘 오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순종 잘해라. 순종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조그마한 성도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을 비로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요. 나라는 것이 살아있고 나라는 것이 아직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나오고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힘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걸 죽여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그 손대지 말라고 하면 손대지 말아야지. 그 괜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손을 대다가 그 중요한 전쟁을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치가 못합니다.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낮에 봤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이제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두 다
떨고 있는 중에 히위 족속 중에 그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그러면 살 길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조약을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평화 조약을 여호수아가 맺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신,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사신들, 심부름꾼을 몇 사람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아주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세수는 지금 몇 달이나 세수하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꾸미고 머리는 머리를 헝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포도주를 담는 이들은 이제 음료가 포도주였는데 음료를 담는 그 가죽 부대도 다 낡아 빠진 그걸 들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을 이제 손에 쥐어서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여호수아를 만나려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너무나 오랫동안 여행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래 보니까 당신들이 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 같은데 얼굴 생긴 거는 보니까 가까이에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은데 꼴은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디서 왔으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요 먼 곳에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사는데 당신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찾았어. 지금 며칠 몇 달 동안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고. 보라고. 우리 신발도 지금 다 지금 떨어졌고 우리 옷도 처음에 나올 때는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이게 다 험해졌고 우리 이거 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처음에는 새 부대였는데 지금 이 가죽 부대가 지금 다 낡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빵 보시라고. 우리 빵도 사실은 우리가 먹고 또 당신들은 좀 드리려고 빵을 많이 준비해가 왔는데 이게 들고 오면서 이게 곰팡이가 다 썩어서 지금 곰팡이가 피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여호수아 앞에 거짓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래서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9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9장 14절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3절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 곰팡이가 다 핀 양식을 앞에 보이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양식을 취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한테 묻지 않았다고? 누구한테 묻지 않았다고? 이게 중요한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여러분 15절 봐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큰 실수지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꼴을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봤더라면 될 걸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들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덜 큰 그들을 손잡은 거예요. 살려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저때 살고 있는 히위족속들이라, 가나안 땅 히위족속들이야. 이걸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봐요. 16절 봐요.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막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죽인다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시 부릅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왜 속였느냐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요, 예,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 그 큰 나라를 당신들이 무너뜨린 것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걸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도 죽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을 두려워서 그래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당신들을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이들을요 죽이지를 않기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겹고 어려운 일을 이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다 이들은 생명을 건진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말이야? 응? 지도자들이 말이야. 응? 좀 살펴보고 조약을 맺지. 응? 그걸 덜컹 그래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막 불평을 하지요. 불평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결탁을 딱 해서 조약을 맺어버리고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한패가 됐다 하는 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또 야단났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를 배반한, 죽어도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지금 한패가 됐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저 기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우리를 배신한 저 주민들 우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힘을 모아가지고 기본 주민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기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쳐들어가지요. 쳐들어갔을 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예? 자 이야기 좀 해봐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장군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걸 알고 저 사람들이 우리 성읍에 쳐들어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찾아왔다고.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요. 밤새도록 그 기본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갑니다.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요. 싸워서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조약을 기본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원치 않는 전쟁도 여호수아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들을 다 죽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0절 9장 10절 보세요.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9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성경책 안 보십니까? 10장 9절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다 그랬지요?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다? 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이 여호수아가 싸울 때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장 16절 이하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제 이왕 싸움이 시작된 거,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 진군합니다. 그 남쪽으로 진군했다가 북쪽으로 이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진멸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이 10장 28절을 좀 보실까요?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그 다음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또 싸우고, 그 다음에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31절 봐요.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너는 그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봅시다.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서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웠다. 그 다음에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했더라. 나옵니다. 자,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보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자, 42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해주셨다?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싸워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게 되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쭉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이들을 다 접어쓰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북쪽을 향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요즘 1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버렸다. 그들이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고 싸워주셨다.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 아이성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때 겪었던 여호수아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날부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을 해서 이긴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그 아간 때 있었던 일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어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속았는 그걸 또 교훈 삼아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런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여러분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을.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더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전쟁했을까요? 응? 여기 오랫동안이라 했는데 도대체 얼만큼 전쟁했기에 오랫동안입니까?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은 메모해 놓으세요.
6년입니다. 6년. 6년을 전쟁한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6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전쟁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전쟁했더라. 그리고 19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 이 거짓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어떻다? 하나도 없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한테 한번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한번 속아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그 실수한 일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실수 많이 하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얻어서 이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러분 20절도 중요해요.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막 와서 전쟁을 하게 된 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해가지고는 여러분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들을 다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했다는 내용이 11장에 계속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6년 만에 그쳤더라. 전쟁이 끝나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단숨에 이렇게 봐야 돼. 그 6년 동안의 전쟁을 한눈에 봐야 돼. 한눈에.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구나. 응? 어디에 있는가? 왜 너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 이 6년의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지.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무장해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려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의 교훈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이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이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싸움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신을 벗읍시다.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그리고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주님의 의도를 물어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 2명의 왕,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 2명의 왕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가 지휘자로 있었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바로 2절에 나오지요. 12장 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는 왕. 이게 모세가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또 4절에 나옵니다. 옥이라는 왕인데요. 이름이 옥이에요. 이 사람은 바산 왕이에요. 이 바산 왕 옥을 모세가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살던 땅과 바산 왕이 살던 이 지역을 로벤, 갓, 압 그리고 머나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가 6년 동안 전쟁하면서 무너뜨린 왕이 몇 명인가? 그 왕 이름이 이 7절부터 다 나와요. 그 쭉 보니까요.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거 우리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요. 그러나 몇 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느냐? 여러분 12장 24절을 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몇 왕이었다 그랬지요? 모두 몇 왕? 예,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강원도 땅만 합니다. 알겠어요? 뭐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데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왕만 해도 31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다 마쳤더라 하고는 12장에 가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무너뜨린 왕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걸 오늘 낮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순종과 말씀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뒤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성경에서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 그리고 신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그 약속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세요.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강좌하면서 그 앉아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모세가 그것이 자기 그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유언이었다는 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간 금요일 날 성경 배우러 오는 사람이 늘 오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기에 그럴까? 여러분 올해는 이제 다 갑니다. 내년 되면 우리가 또 이 성경 강좌를 또 새로 처음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꼭 등록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모르면요. 내 신앙 상태를 모릅니다. 말씀 모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배워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전쟁하는 6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승리함이 있고 그들이 전쟁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 모두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